창조의 손길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로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들어와 우리의 마음에까지 깊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의 자리에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늘 우리를 감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여서 잠시 영혼의 길을 잃을 때면 당황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곤 합니다. 기상이변과 자연재해, 그리고 지속되는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이들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꼴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양분으로 아름다운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반드시 상달됨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원들, 우리 식구들을 지켜내기 원하기에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형편을 놓고 주님께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욕심으로 비롯된 일도 있었습니다. 실수로 비롯된 일도 있습니다. 방심함으로 일어난 일도 있었습니다. 무지로 생겨난 일도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마주치게 된 일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어서 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는 이들, 애통하는 이들을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드러내어 주시고 이들의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는 경제 침체, 일자리의 문제, 복지 사각지대 등 백성들이 삶과 직결된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정자들이 힘써야 함을 잘 알고 있지만 때로 그들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략적 계산보다는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하오니 이 땅의 위정자들이 현안들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도록 그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형편에 놓인 이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치를 해 나가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 현장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장기간의 갈등으로 무엇보다도 응급실의 의료진이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에 지쳐 체력과 힘이 소진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의 재유행과 엠폭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는 염려로 많은 이들이 불안해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 나라 우리 백성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해결의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며 길을 모색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지치지 않고 더욱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던 소중한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자녀를 또다시 멀리 떠나보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잠시 이별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내어놓는 부모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먼 길을 떠나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낯선 곳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사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아이들이 외로울 때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살게 하셔서 날이 갈수록 믿음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고 주님께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분임을 확신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구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누게 수시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예, 어제 본문 그 후반부에 도비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운동에 방해를 계속했던 한 가문인데, 그 도비야라는 사람이 또 성전에 있는 그 성전 성물을 두는 방에까지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리고 그를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아마도 도비야와 아주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성전 안에, 더군다나 성전 안에 성물을 두는 그 곳에까지, 그 방에까지 이방인을 들였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느헤미야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쫓아내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성물 곳간을 두는 방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물 곳간에 들어 있어야 할 모든 성물들이 그곳에 없었다라는 말이죠. 성물 곳간에 그것이 쌓여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들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서 그들이 성전에서 자유롭게 또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되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겠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대제사장이라든가 몇몇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분깃을 챙기면서 성전에서 일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레위 사람들이나 저변에까지는 그 혜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다시 말하면 제대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드려진 그 성물들이 분배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느헤미야가 이미 앞서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 재건 후에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그 시간을 훌쩍 뒤로 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 성벽 재건을 해서 온전하게 드리도록 하고 그들이 함께 결의를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섬기겠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또 서로 그 문장에 서로 약속한 그 문건에 서로 서명까지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자신들의 결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적인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레위인들이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레위인들이 제대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녹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방에 들어가서 성물들이 놓여 있는 방에 들어 있었다라는 그 자체가 이미 그런 그 흐름을 감지하게 만들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레위인들이 분깃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앞서서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만은 이 역대기와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 중심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이 왔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식을 분명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자손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성전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성전을 감싸고 있는 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을 또 그곳에 있도록 하고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처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땅을 주셨지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기업이었기 때문에, 땅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성물들을 나누어서 받아서 먹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선순환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그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역시 또 도망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몰래 자신의 직무를 멀리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밭일을 하거나 생존을 위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자, 민장들을 꾸짖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세웠습니다. 레위인들을 그냥 제자리에만 세운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그들이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야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이제 모든 그 성물들을 가져다가 곳간에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분배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예, 이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공평하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잘 분배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어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분배가 되어서 모든 레위인들이, 저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생존해가면서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이었는가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충직한 자라는 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탐하거나 하는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선한 양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잘 찾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모든 곡물들이 11조의 그 소산들이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합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느헤미야서에는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간중간 나오는데요. 저는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이 기도가 참 좋습니다. 그 기도를 보면 그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함, 삶과 그가 바라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면서 마치 저의 마음처럼, 기도자의 마음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앞서서도 6장, 7장에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한 가지 나왔던 것은 5장 19절에 하나 나왔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잘 재건하고 그리고 또 재건하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이기도 하고 자기가 받아야 될 그 녹도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솔선수범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쭉 소개된 다음에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손해를 보고 자기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모두 보아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멋진 기도다. 그리고 멋진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신이 반드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5장 19절에 나오죠. 또 6장 14절에는 끊임없이 도발하는 그 도비야, 산발랏 라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성벽 재건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모함하고 또 그 파사 정부에다가 파사 왕국의 왕에게 또 그 투서를 보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도비야, 어저께도 나왔던 이름이지만 도비야, 산발랏, 뭐 또 여선지 노다야, 뭐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6장 14절에서 하나님 도비야, 산발랏 그리고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도 참 멋진 기도다라는 생각. 물론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 같기도 해서 조금은 뭐 좀 사랑이 좀 빠진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주십시오라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그를 풀어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나를 두렵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이 기억하다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겠죠. 그리고 나서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 오늘 또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이 제대로 몫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일부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을 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뭔가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충직하게 분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전에서의 직무를 위하여 내가 한 선한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또 성벽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앞선 것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 나라를 위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탄원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그 일에, 요즘으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일에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앞서 나오는 내용 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서로가 약속을 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할까 하는 그 내용 속에 10장 31절에 보면 앞선 본문입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무엇을 팔려고 올 때라도 우리가 그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또 15절, 오늘 15절 이후부터는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에 이방 사람들이 와서 물건을 파는 일이 있었고, 물건을 파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일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사주고 있는 사람들, 귀인들을 불러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우리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관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단단하게 조치했다라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이죠. 하나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살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어찌 보면 성전이라는 의미가 여기 계속 나오지만은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이 건물로서의 성전도 있지만 그 성전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제사가 온전하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성전의 제사가 완성되는 것이니까 어찌 보면 성전의 제사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일이었고, 두 번째는 유대의 절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이제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앞서 이것을 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이 이미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잘 지키겠다고 했고,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음식을 또 모든 걸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던 것들이 벌써 앞에 두 번, 세 번 앞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흐트러지고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이기심이 또 그것을 또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또 다시 바로 세우고 또 다시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한 이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면서 거룩한 예배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던 나의 노력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한 이 일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무엇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